오늘은 기도가 죽으면 죽는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가 죽으면 죽는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가 죽으면 죽는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라지만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죽는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생명줄입니다. 호흡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말을 즐겨 썼습니다. 예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정말 기도가 호흡이라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70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진리는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생명줄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가 죽으면 죽는다, 이런 제목을 드린 겁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빈약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할 수 있지만 빈약한 기도 생활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정말 그 풍성한 천국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한평생을 어렵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노인이 되거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기도를 많이 못했나, 그런 후회를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요 믿음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네게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 내용이 다른 걸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였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를 잘 해야 하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제가 기도를 생명줄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 생명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력, 육체의 생명의 힘,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수염이 석자라도 아무리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습니까? 양반은 밥 안 먹어도 삽니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열흘도 채 단식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지 않습니까? 열흘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무리 교회에서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심령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 심령의 영적 힘이 떨어집니다. 점점 영적 힘이 약해져서 영적으로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심령이 죽으면 사역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심령이 죽으면 사역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에 힘이 없으면 사역에 힘이 없습니다. 사역에 힘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죽습니다. 사역이 죽으면 생활이 죽습니다. 삶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삶이 쇠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 무슨 재주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또 위대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물질적, 그리고 교회적, 사회적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사탄은 다 빼앗아가려고 해요. 거짓으로 유혹과 시험에 우리를 빠뜨려서 다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속에서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든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누구의 마음이 아픕니까? 누가 불행합니까? 자기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지, 누구 때문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그것이 마귀든지, 괴롭고 힘든 건 나 자신이잖아요. 불행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짓눌려 살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나만 힘들어요. 나만 괴로워요. 내 인생만 불행해져요. 그 모든 것을 이기셔야 합니다.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 속에 짓눌려 살면,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내 인생만 불행해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치유해 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런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적 생각에 잡히게 돼요.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해결책이 되지도 아니하고 곱씹어 봐야 마음에 평안도 오지 아니하고 기쁨도 오지 아니하고 소망도 오지 아니하고 내 속에 더욱더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더욱더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분노가 나고 속에 악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육신적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걸 이기셔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속적 욕망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이기지 못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육을 이기겠습니까?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습니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우리 자신의 불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불가능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역대기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주전 900년경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 때의 이야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성경에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물리칩니까?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모든 적군을 진멸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힘든데 기도하겠어요? 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본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수도 없이 역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평생 기억하시고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하나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 인생은 힘든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에요. 힘들어요. 인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고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인생이 힘든다는 걸 모릅니다. 살아보세요. 힘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말 힘드는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정말 못 살 정도로 힘드는구나. 죽을 정도로 힘드는구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 그때 서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아, 이게 인생이로구나. 그래서 한문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 즉, 고란 말이 있습니다. 생, 즉, 고. 삶은 고통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은 운명적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보장된 그런 국가나 사회나 제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완전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나 그런 제도나 그런 국가는 지구 최후의 멸망의 날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겠다고,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만과 착각과 오만에 빠져서 인류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짓 사상이요, 철학이요, 정치 제도입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만들고 주장해 놓는 거짓 사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게 교회 생활이 왜 힘들지? 힘든 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엉터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힘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요즘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잘 부르지도 않는데, 부르든 부르지 않든 신앙생활의 실상은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았어요. 집에서 혼나고 매를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일을 지켰어요.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공산당을 반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집사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사도 힘든데 권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사가 하나도 힘 안 들다면 당신은 권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권사 힘들어요. 장로 정말 힘든 거예요. 장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도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장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철부지 무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들도 이제 다 은퇴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장로라고 조금이라도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예배에 안 빠질 수 있겠어요? 남보다 헌금을 덜 할 수 있겠어요? 앞장서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에 좋든 안 듣든 따라야 되고, 우리는 목사님 밑에서 아래로는 교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가 돼서 죽을 맛이에요. 아주 그 장로 하사 내가 아주 죽을 맛이다. 그럼 장로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진짜 장로예요. 나머지는 날라리예요. 목사하는 건 쉬운 줄 아세요? 목사는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목사예요.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쉽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강아지 집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인생은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 짓눌려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날마다 갈등과 상처와 분노 속에서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것만이 힘든 세상, 힘든 인생,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지만은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실력이 높으면 문제가 쉬워 보이고, 초등학생 문제인데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나보세요. 몸에 병이 나면 가벼운 것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건강하고 젊고 힘이 넘치면 무거운 것도 쉽게 들 수 있는데, 늙거나 병들거나 힘이 빠지면 가벼운 것도 들 수가 없어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면 숟가락도 들 수가 없어요. 숟가락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힘이 빠지면 숟가락도 들 수가 없어요.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탓하시지 말고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하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해달라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 제일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왜 성경은 제일 첫 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속에 시작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속에서만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신앙생활은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뭐예요? 100가지 약, 100가지 처방,
거기서 말하는 백은 단순한 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백약이 무효예요. 소용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백약이 무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아멘. 제가 50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력을 주셨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제가 50년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백약이 무효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게 바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무너지면 기도 생활 무너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땐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못된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큰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날마다 5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받은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울 때까지 다 비우고 또 비우고 기도하세요. 채우고 채워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의 일과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할 일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오늘 스케줄을 놓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 내일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다음 달에 할 일, 6개월 뒤에 할 일, 1년 뒤에 할 일, 미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5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의 일과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라. 말씀을 가름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마귀는 그런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 해라, 열심히 해라,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마귀의 소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안팎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대는 교회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어려운, 정말 어려운 위기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고까지 말합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됐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 대왕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